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화두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소비 위축으로 경제 침체를 불러올 것이며 인간관계마저 파괴해서 삭막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자들은 헌법 소원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고 선진국가로의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국민의 절박함과 위기감이 법을 시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이 관심하는 대상은 우선적으로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 영향력이 큰 우리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공직자를 둘러싼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가 핵심입니다. 공직 사이의 투명성 없이는 일반 사이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말미암아 구제금령을 받게 되었을 때 IMF가 내건 조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이의 투명성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벌써 20년이 되었으나 우리는 아직까지 투명 사회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투명성 기구가 매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해째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패한 나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년째 3만 불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신뢰가 낮은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정직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부정직한 사회가 되면서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부정부패, 청탁, 뒷거래가 사라져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김영란법 시대에 교회는 자유로운가? 여러분 사실 김영란법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는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앞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당신이 정권을 잡으면 내 하나들은 좌의정으로 내 하나들은 우의정에 앉혀 주옵소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 당시 갈릴리 부잣집의 여인으로 살로메입니다. 두 아들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과도한 청탁을 주님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탁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부모가 와서 청탁하는 제자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제자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세군의 자선 봉사단 주일입니다. 구세군 하면 세상 사람들이 봉사하는 단체, 교회보다도 그냥 사회사업 단체인 줄 알아요. 자선단비 연말이 되면 달랑달랑하는. 그래서 5월달이나 6월달에 만나면 왜 구세군이 연말도 아닌데 벌써 나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구세군이 여러 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에 계속 올랐습니다. 구세군의 솔로건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손길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비스, 봉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권력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왕의 권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왕과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다스리는 자가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못하시죠? 아멘을 하든 안 하시든 그게 성서의 진리입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 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어제 많은 사람의 축하와 축복 속에 결혼식을 해서 신랑 신부가 여기 앉았는데, 결혼하면 초반에 기선을 잡으려고 신랑과 신부가 기싸움을 합니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도 훈수를 둡니다. 신혼 초에 기선 제압 당하면 너 평생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 다 풍설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초선에 기선을 잡아도 40대고 50대고 중반전, 후반전으로 갈수록 완전히 한쪽으로 쏠립니다.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다 웃는 분들은 이게 지금 아멘을 안 하실지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골치 아프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골치 하나도 아프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골치 아픈 거예요. 지도자. 뭐를 만들어야 되죠. 시켜야 되죠. 그 일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종은요, 그럼 골치 아플 거 없어요. 시키면 예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신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만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 그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봉사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장관을 긴 장자에다가 표설관이라고 해서 장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영어로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미니스터란 섬긴다, 봉사한다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관이라고 하는 거기에 말에다가 님자까지 붙이니까 장관님이 되니까 이제 지극히 관료적이고 봉사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 구세군 영등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저 표를 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표를 매일 보고 백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헛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닮아야 될 것이 있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안 했지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 앞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희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의 기준이 있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합니다. 소유하고 주관하며 권세 부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 높은 자리 자체를 행복으로 알고 많은 권세를 누리며 정치적 영역을 넓혀갈 때 거기에 승리했다고 그러고 출세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혹시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 물론 제가 제일 커서 여러분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일 높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부담스러워요. 높고 낮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맡은 직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왕이 되어 불행하다고 있다면, 불평하고 있다면 그는 노예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낸다 할지라도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왕이요 그 사람이 자유인인 것입니다. 누구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봉사의 절정을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되 얼마만큼 어디까지 섬겼느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데까지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섬김의 끝은 목숨입니다. 돈 조금 도와주고 아픈 사람 찾아가고 조금 일을 거두어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 봉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명까지도 필요한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창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대신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수없는 시간 가운데서 타인을 이웃을 향한 배려와 봉사와 섬김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될 때 이 교회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하고 자상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아이를 유아실로 보내고 휴대폰을 울리지 않게 미리 점검하는 것도 타인의 은혜 받는데 배려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앞자리에 차곡차곡 이렇게 앉으셔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뒤에 이렇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것도 배려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님들은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앉은 그 자리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고정석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한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앉아도 불편하고 처음이 참 중요해요. 처음. 그래서 처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되도록 우리 교인들이 좀 앞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지난 찬양 예배 때도 어느 자리 선 뒤에는 앉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앞자리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이 펑하잖아요. 뒤에 있는 분들이 잘 이게 제가 저 뒤에 잘 가물가물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에 있는 자리가 금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권능의 자리요. 앞자리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배 시간에 너무 정말 아주 충격적인 일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좀 늦게 와가지고 거의 그분은 앞자리에 앉다. 앞에서 세 번째 정도 앉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근데 새로운 신자가 그분의 고정석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얼굴이 빨개지. 일어나라.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른 데 앉았어요. 내려가가지고 한 방 줘받고 싶다.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도 얼마나 많아. 아니,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가 그 자리를 돈 주고 샀냐 이거. 새로운 분이 왔으면 얼마나 귀해요. 자기 자리에 앉았으면 얼마나 귀해요. 자기가 뒷자리를 앉을 수도 있고 옆자리를 앉을 수도 있고, 자기 딱지 붙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도 조용하게 얘기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는 의자 하나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자 보면 우리가 지금 장의자입니다. 길어요. 그런데 어떤 의자에는 두 분이 앉습니다. 두 분이 앉는데 사이드만 앉아요. 가요.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이렇게. 그 가운데는 고속도로예요. 펑 뚫려서. 그러니까 의자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요. 그 자리가 없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그러면 다리하고 이게 좁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오므려 줍니다. 이렇게 오므려 주면. 그럼 이렇게 들어가. 그럴 거 뭐 있습니까? 가운데 자리로 먼저 온 분이 와서 앉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앉으면 나중에 가해까지 찰 거 아닙니까? 그 통로에서 양 사이드에서 두 분이 앉아가지고, 물론 나가기 편하죠. 축도 마치고 나가기 편해서 가해에 앉으시는지는 모르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봉사요, 섬김이요,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줄 수 있는 목숨을 대신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 하찮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 호텔이라든가 경영하는 전문적인 곳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체크하고, 그런 거를 아주 종업원들이 실제적으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는 호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바로 섬김의 태도입니다. 게테가 쓴 시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한평생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야말로 어느 계명보다도 크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도 받고 섬김도 받으려고만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배하며, 그리고 이웃을,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세요. 절대로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풍카오라고 하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 등 너무 불결해서 불만을 품고 학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알았네, 내가 다시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학생은 돌아가 있게. 조금 뒤에 이 학생이 그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하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학장님이 직접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장님이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깨끗하게 청소할 테니 그 후에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학장님에게, 학장님, 돈이 없습니까? 왜 학장님이 직접 이렇게 청소를 합니까?
다른 사람 종업원들을, 이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면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학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누구든지 하는 거랄세. 돈으로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라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그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라네.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나 누구든지 불편하고 더럽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느끼고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것이라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줍고 쓸 때 교회는 묵묵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럽다고 어지럽다라고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렇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치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도 자신이 봉사하지 않고 다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고 봉사하고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성도님들이 드리고 종업원들을 사서 밥하는 분들을, 설거지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돈으로 산 그분들이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좋겠죠? 로망입니까? 우리가 탁 예배를 마치고 가면 상이 쫙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탁 먹고 나면 그냥 싹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면 싹 치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에 물 묻힐 일도 없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일당을 받고 와서 봉사를 합니다.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먹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먹는 밥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해먹을 수 없고 설거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봉사할 수가 있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기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대속물로 희생의 죄값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기까지 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패해졌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하기를 꺼려합니다. 주님의 섬김을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로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참하게 예수님을 질밟고 무시하고 없이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시고 희생하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속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왜 높입니까? 그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되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는 추하게 되어지고 추락하게 되어지지만, 자신이 낮추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본을 보일 때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사람들이 존경하게 하시고, 저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저런 분들이 교회에 희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의 그와 같은 마음속에 이구동성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도우십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긴급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노라. 대속물로 주기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기고 희생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주님의 본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 아픈 사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온전히 기도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저들을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며 괴롭게 하며 시달림 당하게 하는 모든 육체의 질고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비염이 사라지고 축농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마음의 폐병과 위장병이 고침받게 하시며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 시간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우리 부교인과 환자분들에게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아울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문제와 환난과 역경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친히 담당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